네, 여러분, 기독교 작가 중에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이 교역자실 제 책상 위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책을 늘 꽂아두고 자주 꺼내서 보곤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보는 이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의 제목 때문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제 마음 안에도 늘 있거든요. 교회, 나의 고민, 교회, 나의 사랑, 이 두 가지요. 제가 여러분 2011년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이 교육 전도사로 그때부터 청년부 사역을 지금까지 쭉 했는데요. 처음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교회는 제가 몸담고 있었던 이 교회는 늘 제 마음 안에서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이요.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 또 교회 안에서 생기는 이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만났던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안고 있었던 이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고민이 없었던 날이 얼마나 있었나 돌이켜보면 별로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늘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저에게도 늘 고민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늘 나의 고민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의 제목을 늘 바라보면서 매 순간 제가 계속 다독이면서 제 자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교회, 나의 고민. 그래도 교회, 나의 고민, 이 문장에만 그치는 인생으로는 결코 내가 끝내지 않겠다. 이 생각을 늘 합니다. 교회, 나의 고민, 이 문장을 넘어서서 교회, 나의 사랑, 여기까지 늘 그 자리까지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확인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고민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작 이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깜빡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많은 고민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내게 있는가, 늘 그걸 점검하곤 합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위해서 늘 이 책을 책장에 잘 보이게 꽂아두고 틈날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늘 고민과 사랑 사이에서 살아가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대목입니다. 제가 이 필립 얀시가 쓴 글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사람들의 고통, 괴로움, 또 불의, 공포, 두려움, 폭력, 이 모든 것을 구세주의 심장으로 예수님은 보고 듣고 느끼셨다. 그러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일하고 미친 듯이 일하셔야 하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실제 삶은 딴판이었다. 온 세상의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멈춰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거셨다. 제 이 문장 때문에 이 책을 늘 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멈춰서 말을 거셨다. 이 문장이요. 이게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을 쓴 이 저자 필립 얀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민과 근심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셨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 주님은 결코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고민, 근심, 스트레스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히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 집중하는 바로 이런 사랑의 중요성을 이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몇 주 동안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 설교 강단에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는 이 한 사람, 바로 이 제자가 되자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사실 제 마음 한켠에는 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 참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도 제자가 되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사실 제 마음 깊숙한 곳 한켠에는 또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어떤 분들은 여러분 회사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꾸준하게 온라인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참 이 힘든 일이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나아가서 제자까지 돼야 된다. 더 나아가서 주체적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강조해서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도 부담이 되고 이 미안한 마음들이 참 이렇게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마음과 부담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다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제자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축복이요.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겠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이 부르심,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가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을 그리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너 지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독특한 겁니다. 우리가 봤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콕 집어서 너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의 부르심에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는 이 직접적인 명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 뭘 하셨냐면 그저 이 시몬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가운데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축복의 은혜 속에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의 길이 되기를 다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이 은혜 가운데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오늘 말씀 이 상황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여지없이 몰려들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때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은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할 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할 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일을 마무리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베드로의 배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큰 기적,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큰 기적, 이 축복을 주셔서 베드로가 결국 제자가 되는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의 이 내용들 속에서 이 베드로에게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축복이 일어났길래 이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는 명령도 없었는데 주님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따라갔는가? 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주님의 축복 두 가지를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주님의 축복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수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수고의 축복이요.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다시 잡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황당했겠죠. 황당했을 겁니다. 황당해하면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지금 뭘 한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 고기잡이 한 게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어부들이.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그물은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임한 이 축복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서 살펴봐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요, 이 베드로의 말에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고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이 단어가, 이 본래 단어가 코피아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피아노요. 코피아노. 이 코피아노의 수고는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있는 여러 수고 중에 여러 고생 중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 17절이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보이시죠? 이 창세기 3장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이 수고가 바로 이 코피아노의 수고입니다. 죄를 짓고 저주받은 인간에게 임한 주어진 바로 이런 수고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처럼 이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이 저주받은 수고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열매가 없는 수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이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혀 내가 수고한 만큼의 소득이 없는 그 수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일해도 간신히 먹고 살 만큼 그만큼만 벌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없는 바로 이런 노동, 고된 수고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코피아노의 수고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코피아노의 수고를 밤새도록 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해서 그 마음에 이 의욕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가 밤을 새도록 열심히 일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된다. 진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지금 나한테 열매가 이거밖에 없지? 내 손에 잡히는 게 왜 없지? 왜 나는 아직도 여기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거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도 내일도 바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코피아노의 수고를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그 그물을 내리라고, 다시 한 번 더 그 수고를 하라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이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수고의 축복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면 뭐 이거 기뻐서 난리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기뻐서 난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기뻐서 당장 이 많은 물고기를 갖다가 팔고 그리고 그 돈으로 배불리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 전혀 딴판입니다. 딴판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전혀 딴판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일어난 거죠? 베드로에게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죠. 베드로에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구나, 주님이 일으키신 거구나. 신적인 기적이, 축복이, 은혜가 내 일에, 내 수고에 임한 거구나.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그 일을 일으키신 거구나. 바로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수고의 축복이 어떤 종류의 축복이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임한 이 수고의 축복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 수고에 응답해 주셔서 큰 열매 주셨다, 큰 어떤 내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큰 소득을 나에게 주셨다, 내 수고에 응답하셨다, 이런 정도의 이 수고의 축복을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자신이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가치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드는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수고,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 그 인식이 달라진 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수고의 축복입니다. 달라진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아무런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일해서 이 무슨 열매가 있겠나, 회의감이 자꾸 드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작은 나의 이 코피아노의 수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오늘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수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수고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도대체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는 이 작은 수고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작은 나의 수고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의 이 예수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예수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 지금 얘기한 이 수고의 축복에 대한 이 헨리 나우엔의 이런 글이 짧게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참 대단한 이 영성가 헨리 나우엔에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래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정말 모든 것 다 버리고 선교 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정말 내 가족과 내 직업, 재산 다 버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어떻게 이 질문에 이 헨리 나우엔이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왜 그렇게 거창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는 이런 작은 다짐 같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굉장히 찔렸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아야지, 이런 작은 다짐을 또 제가 했는데요. 네, 이런 것부터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그 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이 다들 큰 질문을 던지냐? 작은 실천은 다 알지 않냐?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내가 해오던 것에 있어서 내가 오늘 작은 실천을 뭘 해야 될지는 다 알지 않냐? 거기에 주님의 길이 있다, 제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큰 일을 깨닫는 일이 잘 없답니다. 대단한 비전, 대단한 꿈, 대단한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시는 일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알려주시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뭘 알게 해주시냐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알려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이 일, 만나왔던 사람들,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 작은 실천들은, 작은 제자의 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작은 일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먼 길을 가는 것, 바로 이게 제자의 길이다. 이 헬리나우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 지금 공감하시죠? 지금 제가 한 얘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저도 잘 알아요. 큰 일은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내일 해야 할 일도 잘 압니다.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큰 일은 모를지라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물을 던지는 작은 일, 이 코피아노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상의 이 작은 수고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분명하게 깨닫고 그걸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주님의 축복 두 번째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격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격려의 축복이요.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 이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이런 큰 기적을 경험을 했으면 여러분, 엄청난 만족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흡족한 만족, 기쁨이요. 이게 몰려와야지 정상인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 내면의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풍요를 발견하고 풍요를 경험한 게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 이 내면의 깊은 영적 빈곤을 발견한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정작 내 내면에 깊은 영적 빈곤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딱 우리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삶에서 이런저런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해 왔는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때도 여러분들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셨잖아요. 은혜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서면 금세 내 내면은 공허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에 상관없이 빈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늘 제가 이 마음에 두고 이 마음에 있는 이 바람이 이런 이 바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거든요. 조금만, 내 목회자로서 마음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더 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저 또 정주영 목사님 혈압 있다고 저번에 제 혈압을 오픈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혈압이 자꾸 오르는, 마음이 조금만 넓으면 혈압이 안 오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조금만 더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 더 품고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할 수 있도록, 뭐 이 생각을 저도 늘 하거든요. 왜 내 마음은 오늘도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죄악된 모습이 많을까? 왜 내 마음은 오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메말라서 빈곤하기만 할까? 오늘도 금세 또 작은 말에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이 영적 빈곤을 오늘 베드로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영적 빈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영적 빈곤을 경험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화가 지금 무슨 대화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무슨 대화로 전개되고 있죠? 예수님은 영적 빈곤을 느낀 베드로를 결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지금 이렇게 빈곤하니까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결코 그런 영적 빈곤으로 계속 살아갈 그런 인생 아니다.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가능성을 보아주고 격려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격려의 축복, 이 주님의 격려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 이 저자가 서울시 코로나 심리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 김현수라는 분이거든요. 이 분이 이 책을 쓴 동기가 이렇답니다.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이분이 어느 날 중학교 여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이 중학교 여학생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왜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있냐고 묻지를 않냐?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도 그 마음 안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어른들이 마음이 어떠냐고 묻기보다는, 괜찮냐고 묻기보다는 잔소리만 늘어놓는 어른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코로나 상황 아래에서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제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좀 같이 이해해보자, 몇 가지를 정리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책에 정리해 놓은 이 아이들이 겪는 마음의 문제 중에 제가 읽다가 이 한 가지가 제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뭐였냐면 그게 결손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결손 트라우마요. 결손 트라우마는 이런 거예요. 한 게 없다고 느끼는 거, 한 게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결손 트라우마랍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니? 네가 한 게 별로 없지 않냐? 이런 말을 계속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으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니? 뭐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말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특히 마음의 성장, 내적 성장에 큰 문제를 가져다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자가 권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코로나 시기에도 아이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어른들이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격려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 어려움을 아이들도 이기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결손 트라우마가 과연 아이들만의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한 게 별로 없다, 뭐 우리가 늘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늘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지?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현실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판단은, 그런 우리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판단은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적 빈곤을 느끼고 그저 짙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를 오히려 격려해 주셨습니다. 격려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절대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니다. 너는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런 귀한 인생이 될 거다. 그 가능성을 보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짙은 두려움을 이기고 더 깊은 부르심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격려에 대한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저도 이 목사로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지금까지 만난 이 수많은 성도들의 격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주일 찬양 예배, 그때는 제가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육전도사인데 그 주일 오전 대예배 설교 말고 다 했습니다. 뭐 새벽, 뭐 수요, 뭐 금요, 뭐 찬양 예배 뭐 다 했거든요.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작년 설교도 제가 많이 했었던 거죠. 작년 설교들을 막 하는데 제가 주일 찬양 예배나 뭐 수요, 금요 설교를 하고 나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설교를 하는 중에 여기저기서 막 아멘 아멘 막 하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나가시면서 제 손을 붙잡고 전도사님 설교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정말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하는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너무 이 교만하기까지 해가지고 내가 교육전도사 때 지금 막 시작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잘하면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까지 막 하면서 제가 교만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도 제가 설교를 끝내고 출입문에서 이제 나가는 집사님,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인사를 하는데 그날도 제가 교만함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았지? 뭐 장난 아니었겠지? 뭐 이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다 오셔서 제 손을 그날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 은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전도사님, 제가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도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사실 저희 나이쯤 되면 잘 안 들리. 그저 좋은 말씀 하시겠거니 하고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께서 막 그 얘기를 하시면서 까르르 막 웃으시는데 그 주변에 같이 함께 있었던 뭐 집사님, 권사님들 다 같이 막 왁자지껄 까르르 막 웃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완전 새빨개졌거든요. 너무 창피해서. 이거 뭐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나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전도사님 그래도 좋은 사역자 되라고, 계속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해주시고 칭찬해 주신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일지라도 그 격려의 말들이 정말 저한테 힘을 줬습니다. 제가 힘들 때 회복시켰거든요. 그리고 목사로서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판단을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은 귀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자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를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여러 모양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데 주님, 열매가 참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제자리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님, 바로 이런 어려움, 이런 낙담의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베풀었던 그 축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그 육신을 주님께서 안아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하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 수고의 축복, 격려의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이 가치없게 느껴질지라도 또 내 마음이 때때로 공허하고 빈곤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수고와 격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길을 주님의 제자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대학 청년부 지체들을 만나 주시고 또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